이 시간에는 가정 버팀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가면 청령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청령포는 조선시대 6대 임금인 단종의 유배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단종은 자신의 숙부인 세조에게 밀려서 왕위에서 내려왔고 청령포에서 유배생활을 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청령포에 가면 단종이 살던 아주 자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왕이 살던 집을 어소라고 하죠. 그런데 그 어소에 가면 아주 특이한 소나무가 있습니다. 어소 밖 담이 있는데 담 밖에 있는 소나무가 그 어소를 향하여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약 한 70도 정도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소나무가 왕에게 절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나무를 향하여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엄흥도 소나무입니다. 유배당한 단종을 가까이 하면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 그런 명이 있었지만 엄흥도는 단종을 가까이 하면서 말벗이 되었고 단종이 죽은 후에도 그를 가까이 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엄흥도 소나무는 모양도 특이하지만 상당히 멋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약 70도 이렇게 구부러진 소나무가 오랫동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또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이유는 이 소나무 줄기 밑에 버팀대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소나무 자체가 오래될수록 나이 들수록 힘이 떨어지는데 그 힘이 부족한 것을 버팀대를 세움을 통하여 그 소나무가 계속해서 건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령포에 가면 많은 소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600년 된 소나무가 있습니다. 관음송이라고 합니다. 관자는 물관자를 말하고 음은 소를 음자고 송은 소나무 송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종이 유배상하는 것을 이 소나무가 보았고 단종의 탄식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관음송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소나무도 600년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오래된 나무라서 스스로 서 있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나무 줄기에 또 버팀대를 세워서 그 소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방비하고 있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소나무지만 버팀대를 두었기 때문에 소나무가 쓰러지지 아니합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나무보다 더 강한 쇠를 통하여 버팀대를 세우죠. 그러나 과거 쇠가 귀했던 시절에는 쇠가 아닌 나무로 버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팀목이라고 하죠. 오래된 우리나라 한옥을 가보면 이 기둥이 있죠. 이게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걸 보라 그러죠. 기둥 위에 볼을 얹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둥 위에 볼을 얹었지만 이것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기둥과 볼 사이에 이렇게 45도 각도로 나무를 붙여 놓습니다. 이것을 버팀목이라고 합니다. 버팀목이 없으면 기둥 위에 세워진 보가 흔들릴 수 있지만 버팀목을 둠을 통하여 이 보가 흔들리지 아니할수록 막아줍니다. 버팀목이 없다면 사라질 것이 있고 넘어질 것이 있고 무너질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팀목이 있기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이 왜 있습니까?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약한 것이 소나무만 이겠습니까? 소나무가 아닌 모든 것도 다 약합니다.
세상에는 약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약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세월의 장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든지 약해진다는 거죠. 사람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의학이 크게 발달하여서 우리의 건강이 과거 선조들보다 더 좋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육체가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의 연속입니다. 그러기에 경쟁에서 이긴 사람과 경쟁에서 진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은 넘어진 것 같다고, 쓰러진 것 같다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버팀목이 있어야 우리가 어몽도 소나무처럼 우리의 삶이 크게 기울어졌다 할지라도, 또 가늠성 소나무처럼 아주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그리고 푸른 잎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 가장 큰 기업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의 문구가 이거였습니다.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그리 달가운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100명이 모여 경쟁을 합니다. 그 중에 1등은 1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9명은 어떻게 됩니까? 밀려납니다.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계속해서 밀려납니다. 있던 자리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쓰러지고 넘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몽도 소나무와 같고 가늠송과 같은데 버팀대가 없어서 언제 쓰러지고 언제 넘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경쟁에서 밀리고 밀린 사람, 경쟁에서 우위에 있지 아니하고 처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니 두 아들의 비유라고 말하죠.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둘째가 독립심이 강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가 올 수 없는 먼 나라까지 갔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이것저것 하지만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치는 일을 했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들자 이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 사이에도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 속에서 그가 밀려나고 맙니다. 더 이상 돼지치는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잘하지 못해서 밀리고 또 밀려났습니다. 여러분, 밀려나 본 적이 있습니까? 넘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제까지 나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멀리 하더라는 겁니다.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집니다. 전화를 자주 주고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화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밀린 나를 상대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어디서 밀려나면 그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그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에 실패를 연속합니다. 경쟁에서 밀리고 또 밀려났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그를 가까이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만은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는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나를 받아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하면 다 피하지만 아버지만큼은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를 피하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자그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둘째 아들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과거 자기가 실패하기 전처럼 아버지가 자신을 대하지는 아니하겠지만 적어도 자신을 피하지는 아니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 집에 갈 때에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의 버팀목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20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기도 머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층이 열려가려다 오라고 이를 마시니. 아멘. 말씀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갔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외적인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고집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도 크게 위축이 되어서 그의 걷는 모습 그리고 무언가 바라보는 모습도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들 향하여 달려가서 그를 안고 그를 가까이 합니다. 이때에 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매우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한 자신을 멀리하는데 아버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그는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있던 것을 빨리 말로 표현을 하죠. 21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들은 아버지의 환대가 아버지의 사랑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실패한 자신이 사람들에게 멸시당한 것을 너무 오랫동안 경험했고 이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사회에서 밀린 사람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그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았더니 자신이 그런 대우받는 것이 처음에는 부당하게 여겼고 그것에 분노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갈 때에 그가 자기로 생각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받아만 주시면 됩니다. 나를 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멀리했으니 받아봐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죠.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지만 이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더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딱 끊어버립니다.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들의 말을 끊습니까? 왜 아들의 말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아들을 무시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떠한 말을 할지를 압니다. 아들의 마음을 압니다. 실패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경쟁사회에서 밀린 자의 그 고통을, 아픔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 속에서, 즉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넘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넘어진 자의 고통이 상시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아들에 대하여 책망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패한 아들을 대하는 것과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경쟁이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은 경쟁이 주도하는 사회이지만 가정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경쟁 속에서 지쳐있고 경쟁 속에서 생각하는 그 말이 가정까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런 말 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말 합니까? 22절부터 24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주의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라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과 잔치를 베풀죠.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쟁에서 밀렸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많은 사람 앞에 내가 나서야 되는가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들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선물도 주면서 말합니다. 오늘 잔치 베푸는데, 잔치 베푸는 이유는 내 아들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당신들이 우리 집에 와서 무언가 먹고 마시고 선물을 받아가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내 아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아들이 넘어졌지만, 경쟁에서 실패하고 뒤처졌지만 내 아들 뒤에 내가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고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경쟁에서 밀렸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또 경쟁사회에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밀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뒤에서 내가 있다, 내가 너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아들 뒤에 내가 있다, 내가 버팀목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경쟁에서 밀려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좀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흥도 소나무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받쳐주겠다, 내가 버팀목이 되어서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푸른 입을 낼 수 있도록
갖춰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이런 아버지 뜻대로들 움직이겠습니까? 가정에 있는 형제는 어떨까요? 25절부터 27절 함께 봅니다. 남자들은 곁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성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도록 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일하던 큰아들이 잔치소리를 듣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함께 일한 종이 말하자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큰아들이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28절부터 30절 함께 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기노거늘 내게 염소 세자로 줘서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니 아버지의 생일을 장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멘. 제 큰아들이 말합니다. 저를 위하여 잔치 베푼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있는데 제 동생은 모든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잔치 베푼 적이 없는데 어찌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말이 논리적으로 옳지 않습니까? 그의 말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아들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동생이 경쟁에서 실패한 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큰 성공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높은 관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면 형이 화를 냈겠습니까? 전혀 화내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을 겁니다. 아버지 잘했다고 하면서 박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동생이라면 자신이 볼 때 전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동생에게 자신이 도움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것을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일을 하냐는 마음을 갖고 그는 아버지를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아들의 모습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동생의 모습과 같습니다. 동생이, 즉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올 때에 저는 경쟁사회에서 밀린 사람입니다. 저는 경쟁사회에서 낙오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들로서 설 수가 없고 저는 품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었죠. 형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동생이 오지만 동생을 거부할 수는 없고 동생이 아닌 품꾼으로 온다면 내가 할 만큼 한 거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기술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대지치는 일에서는 밀리고 밀려난 동생을 자신이 받아주고 일거리만 주어도 자신은 충분히 자신의 동생을 위하여 큰일을 했다고 여겼을 겁니다. 이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31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아픕니다. 큰아들은 자신에게 있는, 즉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자신의 것임을 모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가 그에게 계속해서 버팀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큰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아들이 본 것이 아닙니다. 큰아들의 능력으로 종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농사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머리가 뛰어남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묻는다면 계속해서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내가 경험한 것이 다 너의 경험처럼 내가 넘겨줄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큰아들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버팀목이었음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농사에 실패한다 한들 아버지가 그를 멀리 했겠습니까? 그들을 받아주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동생이 넘어졌을 때에 그 동생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 당연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32절 볼까요? 이의 동생은 죽었다 살았으며 내가 이겼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31절에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부드럽게 말했지만 32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아니합니다. 알려줄 것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정의 버팀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침묵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일을 말합니다. 원치 않는 걸 왜 시켜요? 원치 않는 걸 하지 말라고 해야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장입니까? 하지 못했던 것을 해야 성장입니다. 하기 싫어서 멀리 했던 것을 할 수 있을 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원치 않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 성장합니까? 여러분, 원치 않을 때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을 때에 성장하는 겁니다. 원치 않는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미래의 열매를 지금 미래 따먹는 겁니다. 미래에 아무것도 없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받아줄 뿐만이 아니라 큰 아들의 생각이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을 단호하게 막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버팀목이 되었다면 큰 아들에게는 정신적인 생각의 버팀목이 됩니다. 큰 아들의 생각이 삐뚤어져서 넘어진 것을 막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받아준다 할지라도 동생이 아닌 품꾼으로 받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있었기에
둘째 아들이 아들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형은 동생을 대할 때에 너 경쟁사회에서 졌잖아, 너 밀려났잖아, 내가 일 주는 것만 생각해도 고맙게 여겨자면서 가정을 경쟁사회의 연장선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를 막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경쟁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아닙니다. 가정은 경쟁이 중심이 아닙니다. 가정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경쟁사회의 논리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아버지가 아들의 버팀목이 되는 것처럼 가정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서도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버팀목이 되고 이런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형제를 사이에 버팀목이 되어야 됨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되지 아니합니다. 힘듭니다. 지치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경쟁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팀목이 서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아버지가 없는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부모는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나 형제 사이는 버팀목이 되려가지 않고 경쟁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 대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경쟁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를 잃은 시대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가 나의 삶의 버팀목이 됨을 안다면 더 이상 경쟁에 매달리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 시대가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육체의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악 속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음을 아셨기에 그런 우리들이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가 죄악 속에 넘어져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버팀목이 되어주심을 안다면 우리는 버팀목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그렇잖아요. 머리로 배운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내 삶을 통하여 경험한 것은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음을 머리가 아닌 삶으로 알고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몽도 소나무를 보면서 멋지다 말하고 한음성 소나무를 보면서 아름답다 말합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앞에 어몽도 소나무처럼 기울어져 있으면 저거는 곧 쓰러져 죽을 거야 라고 말하지 가서 버팀목을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경쟁사회에서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버팀목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버팀목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기울어졌지만 어묵도 소나무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갈수록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가정 버팀목입니다. 부모가 있는 가정이 버팀목의 역할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꼭 경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셨음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버팀목이 돼야지. 내가 형제를 사이에 경쟁의 논리로 보고 대하지 말아야지. 당한 것만큼 돌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 버려야지. 버팀목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이 경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복된 가정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내 삶의 버팀목이 되셨음을 분명히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모든 성도들이 버팀목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가정이 경쟁의 논리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버팀목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경쟁이 아닌 버팀목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하시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